2021년 6월 두 번째 주일 가정예배,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 견인,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33번째 시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 견인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론 소요리 문답 29번째 질문부터 36번째 질문 중 우리 36번째 질문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 기쁨, 은혜의 확장,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견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확신, 또 하나님의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 셋째,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죠.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증진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 오늘은 마지막에 끝까지 굳게 참아내는 견인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눕니다.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자라가며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때 성도는 자라게 되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죠. 칼빈의 5대 교리라고도 하고요. 그 5대 교리 중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음 중 어떤 사람을 교회의 성도라고 부르는지 답해 볼까요? 1번,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는 사람. 2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 3번, 교회에 등록한 사람. 4번, 교회에 다니며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된 사람. 어디를 성도라고 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 혹은 무리라고 합니다. 성도가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주일 예배를 얼마나 잘 참석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아느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판단하기에 흠이 많고 연약한 자들이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는 여전히 성도라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라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외면할 자들도 있기 때문이죠. 성도의 견인 교리에서 말하는 이 성도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참된 성도는 이미 거룩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다윗조차도 어김없이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전서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견인에서 이 견인은 뭘까요? 견인은 한자로 굳건할
참을 인, 그래서 견고한 인내를 말합니다. 이 견고한 인내를 주로 비유할 때 우리 견인차 비유를 자주 하죠. 차가 고장 났을 때, 도대체 움직일 수 없을 때 견인차가 와서 이끌어 가듯이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듯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결코 떨어지지 않고 어떤 유혹과 어려움에도 굳게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견인은 사람의 의지나 성품 혹은 행위로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전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한 분이시기에 비록 선택받은 영혼이 굳게 닫혀있다 할지라도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 얻지 못할 죄에 머물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인의 핵심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죄 지은 자를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그 죄에서 떠나도록 하시는 게 그게 견인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뿐 아니라 그렇게 죄를 떠난 자들에게 합당한 성품을 주시고 점차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결정하신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분이 구원하시길 원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 영혼을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무엇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견인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악을 미워하게 하셔서 죄에서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견인을 확신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권면하시며 약속하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제공하심으로 성도의 견고한 인내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인을 확신합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1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구원하시기로 하셨지만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구원을 취소하시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구원하기로 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심각한 죄 가운데 있던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죄 때문에 버리실 것이면 죄 있는 자들을 왜 구원하셨겠어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선언해요. 두 번째 의문점, 주님은 열매를 보아 안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죄를 지은 사람을 과연 성도라고 볼 수 있나요? 자녀들이 죄를 지음으로 근심하게 할 때도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시고 자녀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죄가 있는데 회개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주신 정당한 권리로 합법적인 권징의 절차를 따라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견인의 의문점 세 번째,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었다가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그는 처음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척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는 악한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도 부처님을 믿듯이 또 우상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마술사 시몬도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였어요. 잠깐 동안 성령의 사역에 머물던 사람도 있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 결국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그렇다면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완전한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이 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죄를 짓더라도 속히 죄를 미워하고 회개에 이르며 죄를 떠나는 게 성도거든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심각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교리가 성도들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다시 말한다면 견인하실 건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지 라고 말하는 거죠. 견인 교리에 대한 확신은 신자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안일하게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토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기만 한다면 누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달으면 알수록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도의 견인에 궁금한 것 여섯 번째,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 1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 1서는 영지주의에 반대하여 기록된 책이에요. 당시 영지주의란 무엇이냐?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을 것이지만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에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영만 구원되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죄를 절대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을 그려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명제를 통해서 성도는 죄와 피 흘리며 싸우는 당위성을 제공받아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구나 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들이 죄에 넘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바울도 스스로를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형제의 눈 속에 있어 티를 뺄 때 또 즉 형제의 죄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36번 질문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참된 신앙은 올바른 지식과 전인격적인 체험을 통해 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에서 맴도는 논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에요. 삶의 전 영역에서 실천하기 위해 태동된 신앙운동, 신앙회복운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나누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영적인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과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것, 내가 누군가의 하나님께서 견인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성도의 견인이란 무엇인가 이해하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수단을 통해 견인하게 되는가? 어떻게 견인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견인의 통로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021년 6월 둘째 주 가정예배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 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타내고 그 은혜의 견인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